조선시대 김만덕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주도 사람인데 조선 영조시대 때 태어나서 정조시대를 거쳐서 순조시대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였습니다. 외삼촌 손에 크다가 제주도에 기생이 됩니다. 그런데 장사꾼이었던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였는지 이분은 어려서부터 장사에 크게 소질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한 미천을 크게 남깁니다. 그 미천을 가지고 육지와 곡물을 사고 파는 일을 합니다. 육지에서 곡물을 가져다가 제주도에 팔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에서 가장 큰 부자 거상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 19년 1795년도에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약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어서 육지뿐만 아니라 제주까지 백성들이 크게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주도 백성들이 원성이 많았고 중앙정부에서는 구휼미를 보냅니다. 구휼미를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너오다가 그만 배가 파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제주도 백성들이 그 구휼미만 기다렸는데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만덕이 자신의 창고를 조건 없이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조건 없이 다 나누어 줍니다. 이 일이 정조 임금의 귀에 들어갔고 정조 임금은 그 일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수습되고 난 이후에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한 가지는 꼭 들어주마. 소원을 말해보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다른 소원은 없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임금님의 용안을 직접 뵙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인 장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임금의 용안을 볼 수 있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은 임시벼슬 관직을 내립니다. 은여 반수의 관직을 내려서 한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김만덕이 한양으로 행차를 해서 결국 정조 임금의 용안을 뵙고 임금은 백성들 앞에서 중신들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합니다. 한양에 온 김에 그토록 꿈에도 가보고 싶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금강산도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였는지 그 당시의 재상이었던 최재공은 자신의 책 만덕전에서 김만덕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둡니다. 당대의 문장가들, 유명한 분들, 정약용이나 김정희 같은 분들도 만덕의 이야기를 시로, 글로 많이 남겼습니다. 칭송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수천 명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생 출신인 한 부자가 마음을 먹으니까 수천 명의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품으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유대인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준 믿음이었고
그런데 회당을 지어주고도 자신의 업적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업적은 뒤로 감추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훌륭한 백부장, 우리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이 한 성 나인이라는 성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지도를 펼쳐놓고 직선거리를 재어보면 한 4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직선으로만 가겠습니까? 굽이굽이 도는 길도 가고 오르막도 가고 언덕도 가고 골짜기도 갑니다. 그러면 좋게 줄잡아 50km는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또 지표면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나인성은 고지가 약 200m 정도 되는 고지입니다. 50km가 넘는 거리를 꾸준하게 계속 오르막을 오르고 올라서 가려면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가끔은 뛰기도 하고 열심히 걸어야 겨우 나인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에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뛰다시피 해서 이곳에 오신 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까?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사연 많은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나인성에 갔는데 이 장래 행렬을 만났고 과부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살면서 단 한 시간도 단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를 향해 맞춰 있었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예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큰 도시로 가던 길에 이 도시를 가다 보니까 장례를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초빙받아 가셨다가 어쩌다 보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한 과부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달음에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인은 과부라고 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를 지켜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의 경제력은 바닥입니다. 게다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 없이 이 아들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공부도 시키고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청년까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남편 없이는 살아도 이제는 이 청년 아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들을 장가 보내서 손주도 보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 여인의 과부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연을 가진 여인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사연 많은 여인.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죽음의 본질을 봅니다. 여러분, 죽음은 자비가 없습니다. 좀 견뎌주고 참아주지. 죽음에게 만약 인격이 있다면 눈 감아주고 피해주지. 조금만 기다려주지. 왜 이렇게 무자비할까? 이 여인이 남편도 잃었는데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이 집에 덮쳐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죽음은 왜 이렇게 야비한 것이고 무자비한 것일까? 성경을 보면 죽음의 무자비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았던 회당장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금지 옥엽 길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도 죽음의 그림자는 찾아옵니다. 부모가 없고 3남매가 살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들에게는 오라비가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는 나사로를 데려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유일한 기둥이고 희망인 아들을 데려가고, 어떤 이에게는 외동딸을 데려가고, 어떤 이에게는 기둥 같은 오라비를 데려갑니다. 이것이 죽음의 자비 없음이고 무자비한 죽음의 얼굴입니다. 죽음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여기에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지켰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이 아들을 지켜내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울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선 인간의 무기력함이고 힘 없음입니다. 그건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켜줬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장래 행렬을 뒤따라가며 같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한 죽음의 행렬을, 무자비한 죽음이 벌인 만행을 오로지 혼자서 이 앞에 막아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온종일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달려오셔서 죽음의 발걸음, 속절없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그 앞에 홀로 막아섰습니다. 장래의 행렬을 막아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죽음은 이렇게 무자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한번 와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여기 와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달라고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낸 적도 없고 누가 심부름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누구도 주님께 말하지 않았는데 한달음에 이곳에 달려오셨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인데 영의 죽음을 향하여 매 순간 달려가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영혼의 앞길을 막아 세우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접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옥에 넘겨주고 사람을 죽이던 인물입니다. 만약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고 사울에게 강한 빛을 비추시고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았던 베드로, 그런데 빈배입니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방향을 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세리장으로 살면서 의미 없는 인생, 돈과 쾌락의 가치에 쩔어 살던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고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고 삭개오도 베드로도 사울도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놀라운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냥 살았다면,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죄악된 길로 달려갔다면, 우린 그게 인생의 최고의 쾌락이고 가치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백성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 인생 앞을 주님이 딱 막아 서시고, 너 그렇게 달려가면 죽는 자가 된다, 산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으시고 그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생명의 영광의 길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값지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린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길을 막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이 여인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우니까 그러다가 또 넘어가고 실신할까 봐 이제는 그만 울라고, 이제 일어나서 기력을 차리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이제는 울지 말라고, 힘내라고 주변에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이 줄 서서 와서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여인에게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례 행렬 아닙니까? 아들을 메고 가는 장례 행렬입니다. 이제는 이 행렬이 끝나면 이 여인은 아들을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시신을 떠매고 갑니다. 아들의 시신을 뒤따르는 여인이 통곡하며 우는 곡소리를 누가 감히 울지 말라고 말릴 수가 있습니까? 장례 치르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울음소리는 흘러나갈 것이고 여인과 함께 가는 동네 사람들도 함께 울 겁니다. 아무도 울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지 말라고 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속절없이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는데 그렇게 슬피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아선 청년 예수가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도 놀랐고 이 여인도 당황스러웠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 예수님의 확신 있는 음성을 보니 믿을만 합니다.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말씀에는 책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물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주마. 네가 지금 울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더 이상 울지 말라. 네가 왜 우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한달음에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너는 이제
울지 말라.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 책임질 테니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저자들이 기록한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의 책임을 하나님이 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책임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집니다. 첫째는 모세를 들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능력을 줍니다.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켜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니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당신의 말을 책임집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 노인 어린아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굶기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악한 자들을 만나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에게 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을 했다가 내일 불리하면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하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내리지 않을까 봐 염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았는데 내일은 사막의 모래 폭풍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잔들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하인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갖다 주면 내가 맹물을 부었는데 연회장이 보고 나를 경치면 혼내면 내 직업을 잃으면 그런 불안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진다는 말씀을 믿고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너희는 왜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책임지는 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서 이제는 울지 말라 하셨으면 눈물을 그치면 됩니다. 눈물의 근원을 내가 닦아주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보고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 그 책임성을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인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셔서 일어난 그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진다는 말씀을,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책임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관 뚜껑이 없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그냥 들것에 메고 갑니다. 그들의 무덤은 굴입니다. 그 굴 속에 시신을 그대로 넣어둡니다. 시신이 다 부패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대로 둡니다. 뼈만 남을 때까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뼈를 빻아서 항아리에 넣어둡니다. 이것이 유대인 장례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장례에는 관 뚜껑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었다는 말은 그 시체에 손을 얹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을 입습니다. 집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오히려 부정을 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부정한 시체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 부정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시체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다시 살려서 어머니에게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도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내가 부정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니 나병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을 예수님이 입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는 곳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죄와 악이 떠나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가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의 세력이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부정을 정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죄악이 떠나고 어둠의 영이 두려워서 숨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시면 예수님께서 무자비한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속절없이 끌려가는 백성들 앞을 막아섭니다. 죽음의 권세를 막아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청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오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책임 있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책임지는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권세는 크고 두렵습니다. 죄는 언제나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휩싸고 또한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죽음의 행렬 앞에 멈추어 서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손대시는 모든 것마다 부정이 정하게 되었으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발이 닿는 모든 곳에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